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4가지 씨 비유를 통해 씨는 성경 말씀으로 생명력이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땅이 되느냐, 즉 어떠한 마음으로 그 씨의 말씀을 받는가에 따라 그것이 열매 또는 열매 없이 그냥 잎만 무성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음을 다루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가 우리 삶 속에 떨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들은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2가지 가르침과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 들은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동네에서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동네에서는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듣는 말씀에서 삶 속의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분명히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는 3인칭 믿음입니다. 아직 우리들의 믿음은 아닙니다. 개인 큐티 시간을 통해 묵상하는 말씀 또한 3인칭 믿음입니다. 2-3 사람이 함께하는 성경 공부 시간 또한 3인칭의 믿음입니다. 결국 그런 시간들은 성경 인물들의 믿음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 바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3인칭 각도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3인칭 믿음에서 머문다라면 그것은 결국 가지만,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3인칭 믿음에서 1인칭 믿음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옮겨지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에서 깨달은 그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경험하는 이야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16절서부터 18절까지 등불의 비유입니다. 16절에 등불을 사용할 때는 누구든지 아래에 두지 않고 위에다 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등불을 말씀으로 비유하시면서 말씀이 드러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감춰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들은 말씀에 책임감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지킴으로 책임감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향한 책임감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10점을 만점으로 본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2번째 가르침은 19절서부터 21절입니다.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정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누가는 그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에 갑자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집에 들어오시지 않자 걱정이 되고 자꾸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자꾸 선포하는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찾아왔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 가족을 다시 한번 정의해 주십니다. 21절에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즉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육신의 가족에서 말씀의 가족으로 확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가르침도 2번째 가르침도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각자가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책임을 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이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 즉 그들의 3인칭 믿음을 1인칭 믿음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22절에 하루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 그리고 가르치시는 그런 날 가운데 하루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배로 반대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역으로 피곤하셨는지 잠에 드셨습니다. 그때 마침 광풍이 들어옴을 성경은 말하고 그로 인해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태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24절에 파도의 광풍으로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제자들은 이제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묻기를 이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연을 명령할 수 있는가라고 서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8장 22절에 광풍 사건을 시작으로 앞으로 4가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삶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한 부분인 것입니다. 말씀 가르침과 말씀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예수님은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귀신, 병, 죽음까지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과 경험하며 깨닫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광풍 사건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3가지 단어로 이 세상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혼돈, 형체가 없고 질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공허하다, 세 번째는 흑암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갑자기 찾아온 이 혼돈을 말씀으로 평안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 혼돈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것인지 사단의 영역에서 일어난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혼돈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 정작 평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 말씀 공부를 많이 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동행함의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3인칭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3인칭 믿음이 아닌 1인칭 믿음으로 옮겨가야 함을 그들이 이 풍랑을 경험함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은 실질적인 1인칭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실질적인 내 삶 속에 풍랑이 찾아왔을 때 기억해내는 것이고 믿어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들은 말씀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놀랄 것이고 주님을 급하게 찾을 수도 있고 세상적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통해 연습을 통해 성장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키워 가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 그런 풍랑이 찾아온다라면 첫 번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평안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랑 앞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습니다. 우리도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풍랑으로 인해 손실이 많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자 되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 사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믿음은 3인칭 믿음인지 아니면 1인칭 믿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풍랑이 왔을 때 그것을 통해 성장하되 결국 평안함을 연습함으로 내가 들은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